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4절부터 6절까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지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당시 가톨릭의 부패는 극에 달해 있었는데요. 성직은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있었고, 성직자들은 교회의 재산으로 고리대금을 하거나 술집이나 도박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심지어 독신이었던 성직자들이 축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는 부분에서 교회의 부패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당시 면죄부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는데요. 자, 여기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면증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의 부모님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옥에서 있는 부모님들의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얘야, 우리는 너를 낳아서 힘들게 키웠다. 그런데 내 부모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신음하는데 너 혼자 편안히 잘 살 수 있느냐? 사면증을 사서 어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다오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사면증, 면죄부는 천국으로 가는 통행증으로 팔렸던 것이죠. 루터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는 어떻게 개혁을 시작했을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사실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살았는데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은 고뇌에 빠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인들일수록, 거룩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뚜렷한 자각을 갖고 있는 걸 우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도원 안에서 살면서 죄를 짓는다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루터는 하루에 20번 이상 고해 신부님을 찾아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제가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옆에 있는 수사들을 시기질투했습니다. 이렇게 20차례도 넘게 고해 성사를 요청하자 나중에는 이 신부님이 번거로워하면서, 루터야, 죄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부탁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의 유명한 성계단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끌려 올라가셨던 28개의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로 가져와서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면 제단 앞에 28개의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교회에 찾아가서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무릎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 계단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끌어올려 가셨던 28개의 계단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 계단을 찾아가서 종일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던 중에 그는 호련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틴 루터는 큰 깨달음을 얻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렇다. 이 계단은 구원을 얻는 사다리가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 깨달음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루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당시 교회들이 성경으로부터 떠난 점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95가지의 질문을 비텐베르크의 성당 벽에 문에 갖다 붙인 다음 그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가톨릭을 정죄하기에 붙인 게 아니었어요. 토론해보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루터의 반박문의 1조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95조는 신자들은 거짓 평화와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 천국에 간다였습니다. 처음이 참회이고요. 마지막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철로 역정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의 생각을 가톨릭 교회가 수용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루터의 제안을 수용하기는커녕 보름스 공의회에서 그를 파면하는데요. 파면은 당시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파면당한 사람은 그 누가 죽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바로 루터가 보름스 공의회에서 파문당하기 직전에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한번 부르게 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개혁이란 누군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나 자신에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분명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를 개혁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에 총 12번에 걸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개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누군가를 개혁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요. 누가 뭘 잘했는지, 누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관심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개혁되어야 할 사람도 나 자신이고 회개해야 할 사람도 나 자신이며 성령 충만해야 할 사람도 나 자신부터입니다. 마틴 루터도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부터 개혁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성서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깊이 통찰했는데 그에 내린 결론은 인간의 마음이 죄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조금만 멀리하기만 해도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그리스도인이 4주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한 달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할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험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4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이 딸들은 청소년 청년기를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항상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결단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커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건강한 남성과 결혼을 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리라.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끔찍했습니다.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요, 이 네 명의 여인들은 모두 알코올 중독자를 배우자로 만나서 결혼을 했더랍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는 분들 중에 아무도 전도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와 새가족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정의여중, 정의여고 졸업생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낯설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스스로 찾아가서 등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스스로 나와서 새가족에 등록할 수 있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정든 모교, 너무나도 익숙한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좋은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개혁이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 선한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둘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셋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만 개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개혁은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함으로 개혁이 시작돼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때때로 말씀 사경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 정의교회도 매년 8월이면 말씀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는 말씀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자 개혁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에 대해 고뇌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도미노 현상이에요.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심해서 순례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개혁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메시지를 듣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감관이 청력입니다. 시력도 잃고 후각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죠? 우리 인간은 메시지를 듣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수많은 메시지들을 들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있지 않고 세상의 메시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SNS와 유튜브를 켜는 순간 온갖 세상의 메시지들이 공격적으로 우리의 귀를 파고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그 메시지들을 묵상함으로 우리 존재를 형성합니다.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게 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압구정동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길을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문득 제 시선이 길 건너편의 건물들로 향했는데요. 정말 과장하지 않고 20개 이상의 성형외과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간판들을 읽노라니 그 간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성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사람이 외모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잠식해 들어온 세상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얼마나 낙담시켰습니까? 당신은 더 갖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당신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고, 당신은 더 지위를 높여야 하는 등 세상의 메시지들은 우리를 참 고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아하, 내가 세상에 또 속을 뻔했구나. 세상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자리가 이 자리이며, 또한 이 시간 이 자리도 개혁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존재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말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혁의 도미노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이 네 단계의 도미노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지, 아니 그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지, 아니 그 전에 그 모든 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큼을 기뻐하고 그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개혁의 도미노를 반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고요. 또한 세상은 마틴 루터처럼 개혁된 누군가를 통해 개혁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는 완전해졌습니까? 에스라의 성전 재건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간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데 개혁을 감당한 다음 그는 다시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은 또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쫓겨나 있었고,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적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느헤미야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개혁에서 실패했다. 이게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세상 어떤 책이, 그것도 성경 중에 한 책이 실패로 끝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개혁에서 실패했다는 메시지로, 이 결론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개혁은 개혁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혁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주의 자녀들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혁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개혁했을 때 성공할 것 같으면 하고 개혁했을 때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까? 개혁은 성공할 것 같아도 하고 실패할 것 같아도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은 일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텐데 왜 또 세수하고 샤워하고 목욕하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더러움을 털어내고 날마다 씻어야 깨끗함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말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책을 말라기로 편집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포로기 이후의 문헌,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구약의 마지막에 배치하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기한 공동체는 개혁의 완성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갈라디아서가 아닌, 로마서가 아닌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그 다음 3주 후면 대림절이 다가오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앞에 종교개혁주일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혁하죠. 그러나 우리는 개혁에 실패하기도 하죠. 우리는 개혁의 완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혁이 비록 실패로 돌아갈지언정 우리가 낙담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의 완성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 다음에 대림절이 오고 성탄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주일 본문이 말씀하기도 하지만 절기로서 메시지를 주기도 하세요. 종교개혁주일 다음에 대림절이 오고 성탄절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혁이 완전치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개혁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보겠다는 게 인생입니다. 참 재미있는 정의죠. 책 읽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다 완벽하게 살고 싶어 해요.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인생 자체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보겠다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정책당회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정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매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냥 부족합시다. 좀 연약하면 어때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 무결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합시다. 그게 뭐 은혜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부족하십니까? 그냥 부족한 모습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까? 단,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에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 13절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개혁의 실패점에서 느헤미야는 왜 벼랑간 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느헤미야는 개혁이라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혁의 완성자로 모셔드리십시다.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이 계속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혁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님 없이 완전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의 높은 뜻 정의교회의 우리 자신의 개혁의 완성자가 되어 주십시오. 살아가는 날 동안 연약하든 부족하든 오직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자 삼고 살아가는 개혁이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개혁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